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들과 어떤 감정들이 드시나요?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약간의 무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무게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 보자면 그리스도인도 아침에 일어날 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눌려 있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펴면서도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매일을 보내는 이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크게 슬프지도 않고 크게 기쁘지도 않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오랜 무너짐 속에서 다시 영적 재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요.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는데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고요.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우시나요? 울었던 기억이 최근에 언제 있으실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울지만 누군가의 어떤 사랑이 너무 커도 그 감격에 울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비로소 우리는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격스러움에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울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울음을 멈춰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끝났고요. 나는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누려야 할 것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회개의 끝에서 피어나는 줄로 압니다.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인데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곧 기쁨을 시작하는 첫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진짜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면 어쩌면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경계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먹을 것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것들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는 분명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요.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거룩한 날로 시작한다 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 안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동안에 우리를 진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슬픔을 짊어지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곧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힘내라 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위에 선 자만이 복음 위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떤 순간과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한 번 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부활로 눈물을 닦아주신 주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2025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